국민일보가 지령 1만호를 맞았습니다. 그 33년을 쉬지 않고 신문을 발행했다는 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정적인 기독 지면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일보는 이제 명실상부 한국교회를 대변하는 언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민일보를 맡고 있는 국민문화재단 공동이사장이신 두 분 목사님은 소회가 남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일보가 일간지죠.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발행하고 책임 있게 주관하는 일간지로서 책임이 큰 거죠. 그런 점에서는 국민일보가 일간지로서의 사명과 기독교적인 사명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저는 그 국민일보가 내세운 표어, 사실, 그러니까 인간, 진실, 사랑, 이게 국민일보의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이 정신이 1만호 발행가서에 살아있고 앞으로 살아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일보가 이걸 사실을 가지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혼자 고백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신문 일간지 중에 국민일보의 독특성이 뭐냐면 공통점은 사실 공정 보도입니다. 팩트가 제일 중요해요. 그럼 모든 신문 언론이 팩트를 다 보도할 텐데 팩트가 아닌 가짜 뉴스나 불공정 보도는 다 우리 아니라고 신문이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인간적 공통의 사명이 있고요. 국민일보만 가지고 있는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니까 사실만 보도하는 게 아니라 사실 배후에 사실 깊이에 있는 진실도 국민을 보도한다. 사실이 반드시 진실은 아닙니다. 이런 법정에서 증거 없으면 무죄 판단이 납니다. 그건 증거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게 우리 진실은 증거가 더하게 그 다음에 심장까지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사실 보도가 율법적 행위를 한다면 진실 보도는 율법을 넘어선 복음적 행위다. 사실만이 아니라 사실 뒤에 숨은 사실 위에 있는 사실 밖에 있는 까지 포함해서 국민일보가 사실 보도 겸 진실 보도 신문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진실 보도를 왜 하느냐? 인간이라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실이 꼭 사랑을 전제로 하진 않아요. 진실은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인간, 사랑, 진실 이 세 가지가 저는 국민일보 이렇게 봉사하면서 참 좋은 결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본점이 하나 있고 제가 이거 하면서 국민일보가 사명 중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제가 이 100호에 결단 겸 주는데 마틴 루터 킹 목사 하는 말이 기독교는 세상살이를 잘 보도하는 흐름을 보도하는 온도계로 그쳐서는 안 된다. 세상을 하나님 나라 말씀으로 뒤바꾸고 변화시키는 온도 조절기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아이가 제가 율법만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말씀 드렸는데 국민일보는 사실 보도 기관으로서 매체로서 온도 세상의 온도를 정확히 보도하고 살아갑니다. 동시에 세상이 나쁠 때는 온도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 세상에 하나님 복음 정신으로 세상을 바꾸고 개혁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그래서 국무위원 사명은 온도를 세상이 돌아가는 온도를 얘기하는 것도 사명이지만 온도 조절기 역할은 사명이다. 그렇게 제가. 윤 목사님께서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한국 현대사는 기독교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 간에 그 역사적인 그 사실에 대한 팩트는 인정돼야 되는데 조금 의견을 달리한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기독교 영향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국의 현대사는 기독교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리고 개화기 초기에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교육, 문화, 의료 사업이 한국 사회에 새로운 변화와 미래를 제공했던 그러한 기틀을 마련했는데 그것이 그동안에 어떤 이유로든 정책인이든지 이념적인 대립으로 인해서든지 무시가 되었고 소홀히 됐던 게 사실이고요. 근데 그것을 다시 우리 민족에 일깨워준 신문이 국민일보고 국민일보의 정체성이 1천만 기독교인의 대변이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민족의 양심이라 저는 얘기하고 싶거든요. 우리 민족이 나갈 방향을 우리 지금 박종화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과 진실을 가지고 우리 근본적인 기독교 정신 사랑으로 접근 나갈 수 있는 그 방향을 제시해 준 신문. 그래서 저는 국민일보에 앞으로도 기대하는 번이 큰 것은 그러한 일은 국민일보밖에 할 수가 없다. 다른 어떤 신문도 그 일을 할 수가 없고 그 국민일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을 계속 그 방향으로 잘 걸어 나간다면 그 국민일보의 그 사실 그대로 이 사랑, 인간, 진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한국 사회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보가 더 확장되어져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이제 읽혀지고 보급되어서 한국의 국민일보가 한국의 어떤 양심을 이끌고 간다는 그러한 흔적을 계속 남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 남다른 감회가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일보 33년 지령 1만호를 보시는 소회를 조영기 목사님이 사실 시작하셨죠. 그 당시 이제 통일교에서 세계일보를 만들 때 일간 신문으로 2단에서 신문이 나오는데 기독교에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했을 때 사실 그때 모든 교계 지도자들이 원로 목사님께 와서 주간지를 만들어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신문. 그러니까 주간지 갖고는 이 영향력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 많은 주간 중에 또 하나 주간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일간지로 가야 된다 해서 어떻게 보면 참 성도들이 조영기 목사님의 그 꿈과 뜻에 같이 동참해서 희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목교 하나의 그 분신과 같은 이 신문이 오늘날 이렇게 사대일간지로 우뚝 서서 발전하고 있는 것 감사드리고 그러한 애정을 가지고 우리 모든 그 교인들이 이전과 다름없는 애정으로 더 기도하고 또 후원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제가 바라는 것은 이 국민일보가 한국 모든 교단의 목사님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보급이 되어서 지금 아침이라서 제일 먼저 우리 목회자들이 펼쳐보는 게 국민일보 미션단이 됐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 우리 전 교역자 교회에 국민일보가 이제 보급되어서 이 하나 1천만 기독교인을 이끌어가는 그런 대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국민일보를 봐야 되냐? 국민일보는 왜 있냐? 그 문제는 답변을 해야 돼요. 첫째는 국민일보의 그 태생 자체가 기독교 정론지다. 그러면 국민일보는 기독교 정론이라고 하는 본질을 항상지켜야 됩니다. 이 세상 이 땅에요 신문이 굉장히 많다네요. 언론이 많은데 왜 하필 국민일보냐? 이게 국민일보의 정체성인데요. 정체성 확고해야 오히려 국민일보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시각에서 본다. 그러기 위해서 기독교 내에 그 미션을 통해서 기독교 내에 정보를 제공해주고 정보를 받고 그걸 통해서 사회활동, 교통도 하죠. 그래서 미션단이 기독교의 일간지의 통로로서 더 확장되어야 되는데 한국의 전체가 목회자, 평신도 포함 전체가 이 미션단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 그럼 그거 말고는 또 없냐? 또 있습니다. 전체 기독교인들한테 살면서 신앙의 문제 더하기, 사회생활, 일상생활 중에 어떻게 해야 기독교적 신앙의 관점에서 삶을 제대로 살까 하는 삶에 대한 지혜를 국민으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을 보면 그 지혜가 나온다. 딴 신문에서 없는. 그게 뭐냐면 저는 보기에 국민일보와 똑같은 사건을 보도하고 하면서도 국민일보만의 심층 보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사회적, 경제적, 문화, 모든 사안에 대한 기독교 해석을 담는 안내를 담는 심층 보도를
매일 할 수 없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지 또는 분야별로든지 해서 나의 인생의 길잡이를 국민과 보도를 통해서 심층 보도나 특집 통해서 받는다. 이게 강조되면 국민의 특성이 살 것 같습니다. 미션 안에는 다른 어떤 뜻이면서 다루지 못하는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 꿈과 희망의 이야기. 제가 이제 주일날 일부러 그 미션 안에 나오는 간증들을 많이 형하려 하는데 이번 주일날은 그 외조 골프 한정원 씨에게도 소개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정상적인 분인데 사고로 다리가 하나 잘려서 외발 다리가 됐는데 그 외다리를 이제 그 철제 다리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외족 골퍼가 됐습니다. 그래서 꿈과 희망을 주는 이런 메시지를 보면 지금 다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절망을 보고 있는데 희망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모든 정치 지도인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얘기해달라. 또 젊은 사람들이 뭔가 꿈과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꿈과 희망은 보이지 않고 절망에 대한 현실만 자꾸 부각시키고 상대편의 문제만 부각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무슨 문제공화국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국민의힘에서는 꿈과 희망을 모든 사람에게 주는 그러한 신문,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에게 이와 같은 꿈과 희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글과 예화를 통해서 보여주시면 좋겠다 해서 그런 따뜻한 사랑 기사들이 더 많이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이제 올해 연말까지 가면 2년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2년이 가니까 모든 것이 다 일단 올 스탑 됐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볼 때 멈춰 있는 시간이 오히려 본인들의 자기 성찰,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진정한 회개와 변화의 거듭남에 대한 시간으로 보고요. 그동안에 왜 한국 교회가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천지가 버려놓은 일을 한국교회가 뒤집어 썼느냐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 교회가 초창기에 가졌던 국민들의 꿈과 희망을 주었던 민족 종교의 역할을 상실한 데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끊임없는 분열과 대립, 다툼.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국민일보의 그 이장식 교수님이 이제 하는 중에 이제 거기 교파가 분열되는 얘기 나옵니다. 그 이제 김여준 박사의 강의를 갖고 이제 조선신학교 이제 분열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한국의 초기 가졌던 그 결정적인 리더십, 모든 민족 지도자, 교육과 그 다음에 의료 종사자를 다 기독교인이거든요. 100%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 가지고 기독교인이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구 선생님이라든지 뭐 조만식 박사라든지 안창호 선생님 다 기독교인이었는데 이것이 70년대 80년대 풍요로운 시대를 지나면서 알게 모르게 교회가 물량주의 교권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영적 리더십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천지와 함께 도매금으로 이제 교회가 두들겨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자기 성찰을 통해서 반성을 통해서 초기 한국교회 초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진정한 사회의 그 모든 변화의 최전방에 기독교인이 있어서 사랑 실천뿐만 아니라 이 잘못된 이 사회적인 부조리 구조, 그러니까 그 간자는 너무나 많이 갖고 있고 없는 사람 너무 많이 없으니까 그런 충돌과 대립이 생기는데 기독교 정신으로서는 얼마든지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고 없는 사람은 또 있는 곳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서로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이분합니다. 그러니까 노, 사, 좌, 우 그 다음에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이런 이원화 구조를 국민일보가 앞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와 함께 이런 이원화를 극복하고 넘어서서 한국교회가 거듭나서 이제 정말 국민에게 더 다가가고 사랑 실천을 펼쳐나가는 그런 기독교로 인식되어지면 그 안에 불명예가 좀 많이 회복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우리들한테 책임이 있죠. 1차 책임이니까 저희 한국교회가 한 마음 되어서 한국 사회를 섬기고 소외된 사람을 섬기는 기회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최일도 목사님 바퍼 그분이 이제 책을 한 권 보내왔어요. 그 책을 제가 받아서 그날을 다 읽고 이제 그
바포 사역에다 이제 조금 후원을 하면서 그분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노숙자에게 밥 해주는 사역을 했는데 그분이 성공한 일은 뭐냐면 밥 퍼줄 때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밥만 퍼주죠. 밥만. 그러니까 처음에 노숙자들이 거기 588 그곳에 와서 밥 퍼주니까 저 웬 본교태가 왔나 했는데 지금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야, 정말 기독교인이 저런 사랑의 정신을 갖고 있구나 해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어떤 기독교인이 사회 속으로 녹아져 들어가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주체적인 그러한 사명을 다시 그 회복하고 감당해야 될 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대화를 끊고 간 힘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기독의 시작이죠. 근대화에서 여러 가지 포함되는데 그래서 한국의 그 근대 역사 쭉 끊어오는 완전 드라이빙 포스라고 할까 이 힘이 드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기독교가 자기 세력화, 자기 살찌는 운동에 너무 관심하다 보니까 과거에 가졌던 이 사회를 끌고 가는 힘이 빠지고 자기 자체 힘을 비축한 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회가 교회를 염려한다는 말, 이 말이 우리가 들어오는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기독교 사명은 뭐냐? 신학적 용어로 표현하면 한국 기독교가 다시 복음을 들고 한국 땅에 성육해야 한다. 성육해서 그래서 진짜 아까 저 소금과 빛 얘기했습니다만 소금과 빛처럼 사회 현실에 들어가서 사회의 소금 역할, 빛청을 해야 된다. 그래야 기독교가 산다. 그걸 우리 국민일보가 언론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고요. 그거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독교의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사회가 원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되면 기독교 신앙 때문에 사회가 밝아진다. 지금 말씀드린 사회가 희망이 있다.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이 이제 새로운 캠페인을 벌릴 때 마르틴 루터가 말한 모든 신자가 사제가 되듯이 그러니까 자기 속한 영역에서 경제 영역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경제적 사제로 정치적 사제로 의료사의 사제로 이렇게 평신도의 사제직과 복음 전도의 사제직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뭘 줬냐면 한국 교회요 각성하라. 교회는 복음을 들고 사회 현실, 삶 현실에 가라. 가서 현장에서 사제처럼 본보기로 살아라. 그러니까 삶 속의 기독교를 코로나가 지금 재촉하고 있다. 이걸 받지 않으면 코로나 이후에 교훈이 없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다시 살라고 길잡이 역할을 코로나가 해줬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국민과 그 캠페인에 앞장섰으면 좋겠다. 또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긴 있는 거죠. 한국 교회가 희망이죠. 예.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 지금까지 76년 동안 해방 이후로 한국 교회를 끌고 온 가장 핵심 지도자들 또 그 정신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첫 국회가 그 기도로 시작한 국회거든요. 그 당시 기독교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70년대 80년대 보면 기독교적인 폭발적인 부흥과 함께 경제 부흥이 같이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국 또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던 가장 그 중심 세력도 기독교인들이었고, 그러니까 진보는 어떻게 보면 민주화운동에 크게 공을 세웠고, 보수는 어떤 경제 회복에 큰 공을 세웠는데 이제 그것이 지금은 두 장벽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는 그 과정인데, 그것도 한번 국민으로서 한번 잘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그 개화기에 미쳤던 영향하고 그다음에 그 해방 이후에 미쳤던 영향 같은 것을 한번 쭉 조명해 나가면 좋은 사명인데 한국 사회 전체가 코로나 이후 결승해서 한국이 코로나를 통해서 세계 선진화에 들어섰습니다. 코로나만이 아니에요, 물론. 이게 뭘 뜻하냐면 코리아가 중국 대비, 일본 대비 동북아시아에서 이 세 개가 이제 동아시아의 핵심 국가들인데 이것서 코리아가 이제 좀 상승 무드를 탔어요.
상승 무드 중에 하나가 코로나 방역인데요. 선진화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또 하나 있어요. 중국, 일본, 한국 중에 한국만 기독교가 강해요. 이건 우연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국 보고 교회만 잘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잘해서 동북아 전체에 하나님 복음의 전사가 되라. 동북아 복음화의 한국이 선두주자가 되라. 그러니까 방역 선두주자, 문화의 선두주자, 기술의 선두주자 더하기 정신, 기독교 복음의 선두주자가 되라고 맡겼다. 요것을 한국 기독교는 깨닫고 우리의 희망만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희망, 세계의 희망 이렇게 좀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교계 지도자인 목사님들하고 미팅을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제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내년도가 한미수교 140주년 되는 해입니다. 내년이요? 네네. 1882년 5월 22일 한국과 미국이 통상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한미수교 140주년이 되고 그 통상조약을 함으로 말미암아 정식으로 한국에 선교사가 들어온 게 1885년 4월 5일입니다. 그 통상수교가 되므로 말하면 우리나라 위치가 당시 저 변방에는 조그만 나라가 미국과 양계국의 1대1로 국가로서의 주권국가로서의 조약을 맺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중국을 한국이 중국의 속국으로 생각했습니다. 조선시대 조공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걸 완전히 단절시킨 획기적인 사건이 1882년 5월 22일 한미 수교 통상조약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맺을 때에 이제 한국의 위상이 이제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됐고 그 이후로 뭐 독일, 유럽 각 나라에서 우리나라 이제 수교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무대에 올려놨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한국에 발을 딛게 되고 내려오면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6.25 전쟁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진보 보수가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6.25 전쟁이 일어날 때 WCC가 중국, 소련의 교회를 받아들여 가지고 멤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 맥킨타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WCC는 용공이다. 그래서 ICC라는 걸 만들면서 한국에 들어가서 모든 교단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기장, 예장, 기성, 예성, 기감, 예감 다. 그러니까 그래서 복음주의는 예자를 붙이고 진보주의는 기자를 붙여서 이렇게 나누게 된 셈이 됐습니다. 지금은 그 개념이 없어졌지만 그래서 이 원래 한국교회는 하나였는데 어떤 원치 않는 그런 그 세력 외부의 사람에 의해서 진보 보수가 나눠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NCC와 또 한교총으로 지금 나누게 됐는데 제가 다시 얘기를 아까 얘기 돌아가면 지금 시대는 진보 보수를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지금 또 진보가 제대로 진보도 아니에요. 진보가 뭐 어떻게 보면 더 꼴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진보는 바뀌는 게 진보인데 안 바뀌려고 그러고요. 보수는 안 바뀌는 게 보수인데 보수도 바뀌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보 보수 개념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제는 진보 보수라는 얘기 쓰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성령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새로운 하나의 그 신학적인 프레임을 만들어서 끌고 나가야 되겠다. 더 이상 넌 진보냐 보수냐 그걸 평가를 가지 말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경의 해석을 조금 진보적으로 할 수 있고 보수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처럼 진보적인 분이 어디 있습니까? 파격적이죠.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해석은 다 그냥 가장 울트라 진보였어요. 왜냐하면 그런 해석을 한 분이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또 성경 1점이라도 변하지 않겠다고 하는 가장 또 보수적인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를 총망라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또 이런 말해서 누가 또 공격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고 진보 보수의 틀을 깨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자. 성령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할 일이고 앞으로의 방향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됨이라는 속에서는 진보 보수가 없고 노사나 그런 갈등이 없어. 하나됨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 하나됨 때문에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 가진 사람이 다 내놨거든요. 그래서 없는 사람 가진 사람이 다 하나가 된 겁니다.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보 보수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일단은 넘어서야 되겠다. 그래 그래야만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사회 미래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중국에 제가 2년 전에 갔을 때 중국 지도자들이 요청한 내용들이 뭐냐면 중국의 기독교가 한국의 기독교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뭐냐? 중국의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 선교사들이 영국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영국 편을 들었습니다. 아편 전쟁이 났을 때. 그래서 외래 종교라는 개념을 줄 수가 없고 나라가 어려울 때는 그 종교인들이 나라를 대적한다고 하는 개념 때문에 중국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기독교에 대한 그 어떤 보이지 않는 박해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 있어 왔는데 한국 기독교는 보니까 한국의 역사랑 같이 해서 어려울 때는 한국의 민족을 위해서 같이 민족 투쟁도 하고 또 독립 투쟁뿐 아니라 독재 시대에 맞서는 민족 운동도 한국 기독교이기 때문에 한국화된 기독교를 만들었다. 그래서 본인들이 앞으로 이제 아마 이 코로나 지나고 나면 그 중국 기독교 정신을 추청을 해서 한중 세미나를 할 텐데 중국화된 기독교를 만드는데 한국 기독교의 모델을 배우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치 중국의 기독교가 지금 1억 명이 넘는데 그 한국의 기독교를 배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 배워줄 게 있다고 하면 이런 통합의 정신, 화합의 정신. 중국이 그건 잘하거든요. 중용 그래갖고 중국 14억 전체를 하나로 묶고 기독교 하나로 묶듯이 그건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하나됨의 역사를 보여주면 그건 우리가 이제 에큐메닉 운동에서 배워야죠. 하나됨의 그 역할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 우리가 좀 더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한국 사회를 이끌어나갈 때 제일 그 일을 힘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일보가 최근 뭐 시리즈로도 예, 다뤘습니다만은 연합기관, 연합기구의 하나됨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두 분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토달지 말고 무조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 기득권, 예, 그거는 토론할 대상도 아니고 예. 현재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내려놓고 해야 되는데 제가 한기총 있을 때 한교연과 통합하기로 해서 7번인가 다 서명을 하고 돌아가면 바뀌어요. 다 같이 사인했는데 그게 안 지켜지더라고요. 그 뭐냐면 자리를 내놓겠다 그러는데 그 자리를 내놓는 게 힘든가 봐요. 그래서 한국의 병폐가 뭐냐면 그 교권주의, 자리 다툼 이거는 뿌리 뽑아야 되는데 이게 국내에서 그런 부분에서 엄하게 좀 질책도 좀 하면서 사회적인 비판을 수용해라.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분열만 됐지 하나됨의 역사를 못 보였으니까 좀 하나되라고 재촉도 하시고 지금 뭐 소강성 목사님이 굉장히 힘쓰고 계신데 그분이 총회장일 때 이 하나가 되는 그 결실을 맺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도 있고요. 저희 기아성이 10년 동안 나눠졌다 합칠 때 실제로 교수를 보면 8대2 정도 됩니다. 우리 여의도 쪽에 8, 쪽에 한 서대문 쪽에 한 2쯤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균등하게 50대 50으로 해서 공동 운영 체제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4년 가구를 하고 4년 동안 투표를 하지 않고 그 체제로 4년 가게 되니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손해를 많이 봤죠. 중년들이 다 반을 내줘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아성은 지금 참 정말 어느 교단에 보기에도 참 부러울 정도로 화합 정신을 잘 지켜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단장들도 그 연합기관장들도 그냥 이어야를 막느라고 한 자리 모여서 사인하고 그날로 딱 전체 통합 총회하고 끝내버려야죠. 밤낮 회의하고 밤낮 왔다 갔다 하고 그래갖고 세월에 내라 아마 예수 오실 때까지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 하기까지 문제가 지금 상황에 와서는 나는 갈라진 것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갈라져서 교회를 아주 뭐랄까 교회답지 않게 만들고 있다.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을 해놓고 주님의 몸을 우리가 스스로 찢고 있다. 이게 회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국민이 뭐 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국민보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예면 기독교 복음에 근거한 중심이다.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보가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 중립이란 말이야. 중심.
저 어느 동양 학자 얘기 들어보니까 중용지도라는 말이 있는데 중용이 가운데라는 말이 아니라 중심이라는 뜻이랍니다. 그 말을 받아서 우리가 중심을 역할은 무슨 중심이냐 하면 좌와 우의 갈등인 것을 와서 대화하고 만나게 시키고 중화시키고 화해시키는 중심. 이 중심 한국에 없어요. 한국정도 못했고 ACC도 못했고 소금 못했는데 이건 조건을 가지고 나니까 중심 역할을 하기 어려워졌다.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그러면 교권이 아닌 진보나 보수를 다 합한 그러면서도 한국의 언론을 얘기하는 국민일보가 이제는 좌우를 양극화를 만나게 하는 역할하는 만남의 장소로 좀 전진했으면 좋겠다. 동일교회는 사회 갈등, 교원의 갈등을 교단이 처리를 못해요. 마찬가지 세계나 마찬가지. 누가 처리하느냐? 동일식 아카데미가 그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그 모델을 따가지고 만들었던 거예요. 식사에 변하는데 지금도 동일교회는 교회 내 갈등이 있으면 총회가 모이지 않고 갈등은 아카데미에 모여서 훨씬 더 대화를 합니다. 노사가 아카데미에 모여요. 그 다음에 그 여야가 아카데미에 모여요. 그래서 아카데미가 완전 개방체제로서 완전한 중심 역할을 합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지금 보니까 분위기는 가치가 다 틀리는데 이걸 조직화하고 연결해줄 장소가 없어요. 그 장소 역할을 지금 한국 기독교 안에서는 국민일보가 제일 중간 장소이며 중앙 장소며 중심 장소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화해자 역할을 언론이 했으면 좋겠다. 비판 보도 겸해서 동시에 만나서 대화를 시키는 겁니다. 소위 이네블러 펑션이에요. 포실레이터 펑션이에요. 이걸 국민일보가 이제 33주년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그 역할을 하죠. 양극화 해소의 선봉의 국민일보 수다에. 그리고 뭐가 있냐면 국민일보 자신도 좋지만 독자층도 좀 늘어나고 교회도 끌어안고 또 사회도 잘 보고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복음의 사제직화를 아카데미 운동을 통해서 좋겠는데 한국식 아카데미를 만들어보자는 거예요. 신문이. 그 많은 권위를 국민일보가 가지고 있고 한국 기독교가 국민으로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주장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 모습 예전죠. 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뭐 한교총 책임자들 또 대표들 함께 모여서 약간 거기서 결론을 때까지 토론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매스컴 앞에서 우리들이 분명히 언제까지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그렇게 밀어붙인다면 이게 사실은 저희도 10년을 끌어왔는데요. 합치다는 금방 합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중요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한 군데 모여서 디스커션 하면서 합의를 도출하고 그다음에 시행되는데 그런 장을 국내에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계속 시리즈로 이제 한국교회 통합에 대해서 썼으니까 이제는 통합의 장을 위한 이제 그 만들어 가지고 우리들이 같이 이런 자리를 만들고 해서 하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토론을 언론이 보도할 수 있죠. 분야별, 주체별. 시대적인 요청이 젊은이들을 위한 그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젊은 사람이 세워진 것도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그 젊은이들에 대한 그 장이 열리지 않는 한은 이 한국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20, 30대가 지금 등을 돌리고 우리는 뭐냐 이렇게 지금 보이스를 높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앞으로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포용해서 저들에게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이 사회 속에 파고 들어갈 수 있고 사회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이제 그 지국장 회의를 하면서 젊은 세대를 위한 모든 플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교회에서 모든 후원과 그 지원 아끼지 말고 하여간 그들이 마음껏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그들 꿈을 펴서 나갈 수 있도록 좀 그런 장소를 제공하고 그런 것 여건을 마련하자. 그래서 젊은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회, 기독교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와 조금 옆에 관련된 얘기이긴 하지만 이제 젊은 세대들이 현재 열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입니다. 그렇죠. 유튜브인데 이 방탄소년단의 BTS의 유튜브 보통 1억 뷰가 넘어갑니다. 노래 하나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기독교 CCM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그 시나크라고 하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찬양 사역자가 그 웨이메이커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웨이메이커가 한국을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면서 한국에 이게 아마 통일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길을 여신다. 그래서 웨이메이커거든요. 그 노래를 갖다 했는데 그 웨이메이커 유튜브 뷰가 거의 한 1억쯤 됩니다. 찬양으로서 뭐 몇천만 1억 뷰 올라간 거라고 웨이메이커라는 게 있는데 그걸 내가 최근에 이제 제가 집에서 그걸 매일 유튜브에서 봅니다. 그래서 웨이메이커 뭐 10,000 리즈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 유튜브가 젊은 세대를 완전히 잡아서 이 끌고 가는 것 중에 이 기독교 찬양 CCM 정말 방탄소년단 같은 그런 영향력을 기독교 CCM에 미치고 있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거 한번 유튜브 들어가 보면 아시는데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조그만 교회 한성교회라고 하는데 목동에는 조그만 교회인데 거기에 어떤 김윤진 가사라고 하는 사람이 부른 노래가 1,400만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 같은 데서도 조그만 교회에서 모여봐야 몇백 명 못 모이는 데서 노래 부르는 것이 천몇백만이 볼 정도면 아마 젊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장을 열어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생각하고 또 그 생태계 문제도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자연 보존 관리를 우리가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온난화 문제 또 이런 코로나19 팬데믹이 왔거든요. 이게 다 인간들이 하나님께 주신 자연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온 겁니다. 관리하지 못해서 왔기 때문에 생태 보존, 환경을 구원하는 그러니까 생태계 구원이라는 개념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은 인간이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말 속에는 인간, 자연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재해석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생태계 구원에 대해서도 기독교 입장에서 자연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도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젊은이 사역이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의 사활이 걸린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생태계 구원의 문제는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가장 크게 공헌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되고 앞으로 계속 그걸 펼쳐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사회 문제인데 하나 걱정이 지금 상태대로 그냥 계속하게 되면 열린 예배, 모이는 교회 예배가 자꾸 좌절 상태 가는 거. 그러면 대안이 뭐냐면 흩어지는 교회가 왕성이 돼야 되는데 흩어지는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삶의 현장에 인카네이트하고 성용하는 경우입니다. 그게 잘 안 보인다. 모이는 것이 위기는 느끼지만 모임이 다시 흩어져 가서 삶의 살도록 해야 되는데 그 삶의 살도 하는 것은 젊은 청년들도 있고 노인 세대도 있다. 잘못하면 한국 교회가 노년 세대 중심의 교회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있어서 제2의 서구 교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걸 막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노인 세대들에게 우리가 새로운 활력을 부는 그런 교육을 단계해야 되고 동시에 저는 하나 제안이 있는데요. 청년 세대가 교회 안 나온다고 어떻게 선교할까는 염려하지 말고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기보다 청년 세대로 하여금 스스로 성서를 파고들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스스로 평신도 신자가 돼서 신학자가 돼서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안을 낼 수가 없어요.
기성 때 100번 주마야 지금 안 오는 거 아닙니까? 현재 우리 신앙 구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그러니까 톱다운이에요. 예. 톱다운 하는 건 이제 바텀업 하는 시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각 교회나 청년 그룹이 이벤트를 하는 건 좋은데 이벤트는 오래 못 갑니다. 이벤트를 성경 말씀 중심의 스타일을 바꿨으면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 하여금 말씀을 가지고 청년답게 해석하게 하라. 문제를 제기하게 하라. 이 운동을 빨리 해야지만 되고 그게 청년의 특징입니다. 그거 하나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청년들의 관심과 똑같은 것이 뭐냐면 지금 기술 문명, 첨단 강의, 의학 뭐 첨단 가면서 지금 얘기하는 환경 문제인데요. 제가 하나 걱정이 뭐냐면 지금 환경 문제가 경제의 최대 이슈다. 그래서 나온 말이 ESG 운동입니다. ESG 운동이 이미 기업은 그렇죠. ESG 하고 있는데 교회는 ESG가 없다. 없는 건 아닌데 너무 약해요. 그래서 소위 환경, 그다음에 사회, 그다음에 거버넌스 이 세 개가 이 사회적으로 이제 모델이 됩니다. 그렇죠. 노말이. 그럼 교회가 말하는 환경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자. 앞장서. 사회는 뭐냐? 이러면 나눔입니다. 사회라는 게. 교회가 앞장서 나눔을, 사회적 나눔을 실천하자. 그러니까 교회 구조 자체가 너무 늙었고 권위주의적이다. 이에 바꿔서 정말 민주사회로 교회가 행진하자. 그러니까 용의 운동이에요. 엄청난 사회를 변화시킨다. 변화해 살잖아요. 그 변화 속에 한국 사회가 앞장서 있다, 분명히. 근데 교회가 이 앞장서는 게 같이 따라가줘야 되고 선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ESG 운동의 기독교화는 뭐냐? 근데 이건 좀 굉장히 테마를 잡고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 환경 문제는 기독교는 관심이 많아요. S 문제는 사회 문제인데 이거는 나눔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잘하고 있어요. G 문제는 교회 자신의 문제예요. 교회 자기 스스로의 구조를 어떻게 개혁해서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드느냐. 그 용기에 많은 자면 저는 기독교가 ESG를 빨리 받아서 국민일보가 그 캠페인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ESG와 한국 기독교 현실화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 안에 젊은이들 할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성세대 할 역할이 많고 그래서 이제는 그 길을 좀 찾아보면 좋겠다. 고맙습니다. 목사님의 관점에서 본 바람직한 우리 차기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 어떤 분들이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난 기독교 이랬으면 솔직하게 말하면 기독교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특정 정치인을 따라서 줄선질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요 좀 창피스럽기도 하고 기독교 이름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국민 한 사람 사는 건 좋을 때 기독교 무슨 총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은 안 된다. 솔직히 말해서 교회는 다 포괄할 수 있어야 되고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이 뭐냐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기독교가 정한 윤리 규범, 사회적 가치, 정책 가치 주관을 놓고 이 가치에 해당하는 사람을 뽑아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이 가치에 아무개 후보가 훨씬 좋다면 이 가치에 아무개 좋다고 말할 수 있어도 그 후보 밑에 줄 서서 박수 쳐주고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이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건 안 되고요. 그렇게 하면 정치인은 기독교를 표는 포기시키면 안 돼요. 유권 자산은. 또 마음대로 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기독교의 아이덴티티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을수록 뭐냐면 기독교가 평화, 통일, 민주, 뭐 아까 ESG 놓고 이 기독교의 가치 제일 적합한 사람 고를 테니 와서 토론해라. 나는 국민일보를 빌어서 우리 기독교가 그런 토론의 광장을 마련해 주었으면 그래서 교인들한테 자유투표를 시키되 이런 가치관을 제시해주고 했으면 좋겠다. 기독교인이 어느 한쪽에 줄 서가지고
너무나 기독교가 이런 정치적인 세력화하는 건 원치 않고요. 그 미국의 종교 분리라는 개념도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정치를 혼하지만 정치 전면에 몰입하지는 않는 그러한 문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지도자가 됐든 간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원하는 사람 대지도자는 국민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쨌건 그 전혀 너무 국론이 분열되어 있으니까 누가 되든 간에 약간 국민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게 제일 큰 화두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느냐 국민들에게,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저들이 좌절하거든요. 자,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에 대한 절망. 결혼하는 사람들은 보금자리가 없어서 보금자리에 대한 절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도 없고 결혼해도 살 자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허탈감에 빠져서 치솟는 물가와 집값 때문에 다 좌절하고, 한두 달 됐나요? 강남에 어느 집이 1년 6개월 만에 18억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1억씩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몇십 년 모아도 못할 것이 1년 반 만에 그렇게 되고 나니까 허탈감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꿈과 희망을 주려면 이제 이 나라의 그 진정한 리더자가 나와서 그런 걱정하지 않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결혼해서 애만 낳으면 나라에서 집 한 채씩 다 줄게. 그냥 와서 살아라. 임대주택 그냥 살게 하면 되거든요. 그건 유럽에 있는 나라는 다 그렇습니다. 나라에서 지어준 집을 그냥 와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왜 이건 100번 해도 안 되느냐. 이번 정부가 아무리 때려잡아도 집값은 올라게 돼 있어요. 왜? 수요 공급이 안 맞아요. 수요는 100인데 공급은 90이거든요. 그래서 90을 아무리 때려봐 집값은 오르지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간단한 원리인데 그런 것을 국민들에게 꿈을 줘서 그렇게 실천하면 되니까 국민들이 꿈과 희망을 주면서 국민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 거기에 기독교적인 정신을 100% 수용할 수 있는 지도자. 기독교적인 정신이 가장 세계의 역사 가운데 역사를 이끌어온 중심 사상입니다. 서구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 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세계적인 대국이 됐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한 세계적인 리더십을 가지려면 기독교적인 사상을 수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앙을 가졌든지 안 가졌든 간에 기독교적인 신앙을 수용하면서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 꿈과 희망을 주면 그것이 통일로도 연결됩니다. 통일이 그냥 짝사랑 갖고 통일되는 건 아니고요. 세계적인 정세에 맞춰서 우리가 우리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가야지 끌려다녀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그런 지도자인데 누구인지는 이제 군대에 가서 판단하고 찍어야 되겠죠. 그 목사님이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분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제가 이런 말한 이런 걸 이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누구든지 간에. 감사합니다. 네.